구독자 여러분, 성불하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이 안한존자가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만겁이든 천겁이든 뭐 1만 년이든 머물 수 있는 그런 신통력과 유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신력과 그런 위엄과 신통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멍하니 다 지나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별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지금 2500년 전에 안 돌아가시고 80년 동안 중생 몸 입고 법을 펴다가 가셨는데 그냥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접는다고, 이 법만 남겨놓는다고. 왜냐하면 더 있다고 해서 법을 믿거나 덜 믿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열반에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그 시봉 제자인데 이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중생들 그렇게 다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바세계에 뭐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법이 뭐 이렇게 정말 풀처럼 흙처럼 많이 있어도 이게 법인지 이게 진리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한다, 이제는 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이 뭐냐면 부처님 오래 계시라는 거였거든요.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고 당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받아들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육신으로 있는 거는. 육신이 있어서 계속 중생을 교화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법만 남는 게 뭡니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허나 어쨌든 안한다야, 나는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라도 곧 이별의 상태, 변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결국 우리는 일체 중생은 뭐합니까? 다 인연 된 것은 다 헛되고 헛돼서 뭡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랑하는 장소든, 집이든, 옷이든, 떡이든, 이 몸뚱아리든, 내가 이 몸에 아무리 입어주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다 늙어서 여러분 이 병들어서 끝나잖아요. 100년 안에 그냥 쭈글쭈글해져서 냄새나 갖고 그냥 옆에 애들 손자들도 안 오고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수명이 다해서. 그렇게 다 수레처럼 이 육신은 뭡니까? 자동차나 수레와 같대. 그냥 10년 20년 타면 폐차시키듯이, 또 중간에 사고 나면 폐차시키든지. 우리도 어렸을 때도 큰 사고 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 수레랑 이 몸은. 그래서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이빨도 다 빠지고 모든 행동이 어눌하고 또 이렇게 총명도 가고 다 이 먹은 것도 소화 못 시키고 병들어서 가잖아요. 그렇게 간다 이 말이라. 부처님이 80이면 그 2500년 80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20세 사시는 거예요. 아주. 그때 수명이 뭐 3, 40이나 2, 30이나 됐겠어요. 평균 수명이. 예?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내가 알기로 한 40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0년밖에 안 되는 거라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시는 거죠. 당신 몸을 온전하게 섭생을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환경에 맞게 섭생하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조절해서 잡은 거죠. 과음 과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반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한다야, 너는 이제부터 베살리 주변에 있는 비구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도록 하여라. 이제 강당에 모여서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 깨닫고 설했던 여러 가지 진리를 잘 알아 지녀 배우고 수행하며 많이 닦아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이 청정한 행위 이 세상에 오래오래 존재하며 그 결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안락의 바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여 신들과 인간의 복이 되고 복과 이익이 되고 이익과 안락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앉혀놓고 많은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강당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내가 진리에 대해 깨닫고 설했던 여러 가지 이익과 안락한 진리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예컨대 네 가지 바르게 사념하는 경지, 그걸 사념차라 하죠. 네 가지 바르게 노력해야 하는 것 사정근이라 하죠. 네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 사신족이라 하죠. 다섯 가지 선한 과보의 뿌리 오근이라 하죠. 다섯 가지 선한 힘 오력이라 하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그런 가지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가지 칠각지라고 하죠. 지분이라고 하는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지분이 있고,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 팔성도라 하죠. 보통 이걸 해서 우리가 37조도품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뭐 50가지도 되고 60가지도 되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약해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법을 말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 이것을 비구 비구니들한테 설법할 때, 또 우바세 우바니한테 설법할 때 항상 요 말씀 중심으로 설법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가르침이 사막으로 오는 거죠. 개정회로 오고, 개정의 삶을 통해서 해탈이 되고 해탈 직인양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말씀은 하나하나 다 강물에 비유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는 바닷물과 같아요. 모든 강물이 모이면 바닷물이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비유하는 걸 사성제, 우리가 사념천이 팔정론이 이제 이런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 칠각진이 이런 거는 하나의 강에 뭐 한강이고 뭐 낙동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참 강물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는데, 이 가르침을 부처님 당시에는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다른 요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개라고. 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비요, 사랑이요, 용서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돼요? 줄 수 없는 걸 다 줘야 돼요. 내가 줄 수 없는 건 생명이에요. 재산 뭐 이런 거는 쓰레기에 속해요.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돼요. 이게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를 내가 받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를 뭐합니까? 내가 법으로 진리로 그 사람을 뭐예요?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가르침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듣고 법문 듣고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벌써 화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처님하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공덕 없어요. 아무리 제를 올리고 아무리 보시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너한테 잘해도 덕 하나도 없습니다. 덕 싹 다 잃습니다. 안 되죠. 일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왼수 같은 남편이든 왼수 같은 자식이든 부모든 마누라든 그걸 반드시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예수제를 올린다, 천주제를 한다, 뭐 제를 올린다, 이거 이거 차라리 그냥 갖다 뿌리는 게 나아요. 아무데나. 전혀 공덕이 1.1획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덕이 있는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는 게 뭡니까? 곤고하죠.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 없잖아요. 평화.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얻는 게 아니에요.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잠은 살 수 없듯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내가 믿음의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몸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부처님 말씀을 보고 세상의 대상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신수신법이라는데, 이것을 철저히 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정이 없으면 뭐가, 지혜는 무조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관 쌍수, 뭐 정해 쌍수 이런 말 하잖아요. 지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정. 관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멈추지 않지 보는 건 뭡니까? 다 욕심이에요. 멈추고 보지 않으면 멍텅구리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멈춰서 봐야 돼요. 불교 핵심이에요. 그냥 모든 사념처. 여러분, 내가 몸을 봄으로 해서 뭐 합니까? 내 행동을 다 본다 아닙니까? 틀린지 아는지 맞는지를 다 알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내 마음 쓰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다 알죠. 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좋은 나쁨 다 알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흔들림 없이 일체 의심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장 근본이 5가지로 우리는 중생이 덮였다 하잖아요. 뭐로 덮여 있어요? 우리는 탐애예요. 모든 애욕에 대해서는 육심으로 딱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게 물질에 대든 사랑하는 이성에 대해서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그것이 또 권력 같은 것,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특별해요. 또 애착이 탐애. 이거를 꽉 뒤집어 쌓여 있어요. 어떤 지식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무량무변이죠. 어떤 사람 차에 미치고, 어떤 사람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 뭐에 미치고 이런 식으로 다 미친다. 노름에 미치고 기집애 미치고 미친다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 다 미쳐서 몸 망치고 마음 망치고 탕진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권력에 미쳐보세요. 천대 만대 후회해요, 여러분. 천대 만대. 한번 미쳐보라니까. 다 미쳤다 아닙니까?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탐내면 결과가 뭐냐? 반드시 망해요. 절대로 망하는 공식이에요. 내 돈에 대한 욕심 끝까지 부리잖아요. 반드시 망해요. 큰 부자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재벌들한테 욕심으로 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욕심으로 하면 바로 망합니다. 권력을 욕심으로 가져보세요. 바로 내 목에 칼 들어와요. 사랑을 욕심으로 해보세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뭐야, 이게 중생은 악의로 분노해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내 정의심으로 분노한다고, 승질낸다고, 화낸다고, 짜증낸다고, 원망한다고. 공덕 싹 제로예요. 내가 100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암쳐서 살게 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로 다 덮여 있어요. 이 덮인 것을 없애는 게 지금 여기 37 조도품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혼침, 후회, 이것이 어리석음인데 아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시비와 선악을 공으로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시비와 선악을 주관적으로 보면요, 바로 국가는 망하고 가정 망해요. 내 잘못이 내 마음에서 이게 어리석음인지 지혜로움인지 분명히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없죠. 그걸 못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못 보면 혼군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군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못하면 어리석은 가장 그러죠.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자식 그러잖아요. 그 집은 어리석은 자식이 있다. 그 집은 망한 거예요.
대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렇게 혼친과 수면거라죠. 항상 게으른 거예요. 어리석고 게으른 거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게으름은 항상 따라다녀요.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후회하는 마음이 늘 산란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부처님 말하는 장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애예요. 아주 큰 장애. 지금 말한 거는 탐진치예요. 네 번째로 뭐냐? 마음이 항상 산란한 거예요. 중생심은 단 한순간도, 꿈속에서도 단 1분 1초도 흔들리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법을 말할 때 중생은 항상 흔들어서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 못 깨닫는 이유가 마음이 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탐욕과 가래로 흔들려서 중생은 영원히 윤회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세상 것 다 알아도, 세상 것 다 가져도, 세상 권력 다 가져도 무조건 윤회해요. 악도로. 왜요? 늘 이익이냐 손해냐, 명예냐 불명예냐, 사량 계급 분석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끝까지 추구하는 거야. 잠시도 마음이 정하지 않아. 그러면 늘 후회해. 내가 그 사람 안 빌려줄 걸, 보증 안 쓸 걸, 그 사람 사업 안 날 걸, 그 사람 결혼 안 할 걸, 그 사람 그 일 안 했을 걸, 맨날 후회한다고. 천년 만년. 이 사람에게 영원히 답이 없어요. 후회는 근본 악입니다, 여러분. 참회와 반성은 달라요. 반성은 돌이켜서 날 깨닫는 거고, 참회는 끊어서 영원히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뭡니까? 영원히 과거에 망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늘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리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치와 사리를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뭐예요? 깨달음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를 5가지로 덮였다 그래요. 초기 경전에서 항상 덮여 있어서 이거를 다 걷어내는 게 뭐냐? 내 몸을 보는 거죠. 내 느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철저히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을 또 물질을 했다고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생각도 물질이에요. 비물질이라 이 말이라. 다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 쓰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익을 바라고 설법하는지, 내가 보시 받으려고 설법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낱낱이 보이는데 그게 보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중에 비참하다고, 비극이다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라. 그것이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이 37 조도품 중에 약 한 40%가 사념처에 대한 얘기예요. 조기 경전에 다 읽으면 이것만 봐야 돼요, 여러분. 몸뚱이 봐라, 느낌 봐라, 마음 봐라, 대상 봐라, 맨날 이런다고. 부처님 가르침 봐라.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하나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이 법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딱 잡아서 내 끝까지 내 마음 본다 그러면 마음을 보세요. 다 보입니다. 누가 돈을 달랍니까? 뭐 떡을 달랍니까?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왜 실행 안 하냐고요. 안 해놓고 무슨 참선을 그렇게 오래 하고, 무슨 연부를 그렇게 하고, 무슨 절을 그렇게 하고, 무슨 시주를 하면서 하나도 못 깨닫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면 여러분 연부를 왜 합니까? 부처님은 여러분 항상 세세생생 나한테 단 1분 1초도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나한테 지혜와 능력과 자비로 베풀고 내 영원토록 세생생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도 내 천하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인데,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맨날 뛰고도 새끼 밥 먹기 여유로운 사람 나 별로 못 보는데요. 다 오늘날 하더라고. 스님한테 오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안 오는 사람도 동일해요. 거의 석 달 열흘 되면 다 굶어 죽어요. 동서고금이 똑같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사정근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한 기준은 뭐냐면 나에게도 이익되고 타인에도 이익되고 지금도 이익되고 과거에 이익되고 미래에도 영원히 이익되면 선하다 하는 거예요. 악한 거는 나에게도 해롭고 너에게도 지금도 해롭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영원히 해로우면 뭐 그건 악하다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유익하게 부처님의 이익과 평화 안락거라잖아요. 그때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익과 평화 안락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딱 세워서 부처님 말씀에 내 생명이 돼서의 평화 안락이지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되는 거고 또 어떤 내 욕심이 다 태워져서 평화롭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진리로서 기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 않은 내가 선한 건 아직 하지 않는 거는 일으켜서 행하고 이미 내가 행하고 있는 악한 것은 영원히 끊어버리고 이미 나지 않은 악은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을 사정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물으세요.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가 선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세요. 금강경으로 말하면 선한 건 뭡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선이 아니라니까. 불교가 어려운 점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나 선한데요. 내가 있으면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중생선이기 때문에 인천에 복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부처님 말하는 이익과 평화 안락은 없다니까요. 부처님 말하는 항상 이익과 평화 안락은 내 이 마음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뭡니까? 내가 덕을 쌓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남편 인연 안 맞는 사람한테 덕 못 쌓잖아요. 가슴앓이 하면서 가슴에 응어리지면서 산다 아닙니까? 덕 쌓는 게 덕을 계속 잃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계속 업을 쌓고 자식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계속 업을 쌓고 형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형제 계속 업을 쌓지.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 법에서 잘못 만난 게 어디 있는가요? 부처님 법에서 좋은 인연이 어디 있는가요? 냉정하게 말할까요? 왼수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불법을 만난 거예요. 법으로는. 여러분 중생심으로 좋은 인연 만난 거는 그건 좋은 인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게 악연입니다. 왜? 여러분 깨달음을 갈 수 없잖아요. 깨달음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떤 남편 때문에 불교를 믿었다. 여러분 그 남편한테 다리도 뻗지 마세요. 세생생 고마워하세요. 이 불법을 알았다면 내가 내 뜻대로 다 들어주는 남편 만나면 불법이 뭔지 몰랐다. 침 뱉으세요. 내가 말하는 건 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침 뱉으라고요. 여러분 잘못 만났어요. 이제는 길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여러분이 뭐를 구하나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만나서 내가 뭐를 구하나 보라고요. 이 앞에 와서 뭐를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구합니까? 거의 없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늘고 병구가 없고 사업이 잘 되고 상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세요. 철저하게 구하세요.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제일 그거는 뭡니까? 쭉쟁이라니까요.
돼지 껍데기라고요. 반 껍데기라니까요. 알갱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내가 딱 믿으면 그건 저절로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항상 쓰레기통 두진다니까. 법당에 와서 쓰레기통을 두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절하고 염불하면서 시주하면서. 왜 그래서 합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딱 집어갖고 내 눈이 빠지든 내 몸통이 다 부서지든지 요걸 3일 일주일 보름만 실천하면 인생이 끝나는데 이걸 왜 안 하갖고 계속 웁니까? 용서하라면 용서하지 왜 용서를 끝까지 못합니까? 저한테 20년 40년 한 맺혀서 오는 사람 많아요. 평생 기도해요. 세세생생 기도해도 1.1핵도 덕 없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한 생 두 생 거쳐서 여기 왔습니까? 백천무량급 생을 동안 여기 왔는데 이 마지막에 또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끝난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만 행하라니까요. 내가 두 개를 원합니까? 선이 뭐예요? 불교에서 선은요, 그냥 오히려 정신행선분이잖아요. 건강히 보세요. 22장 정신행선분. 진짜 깨끗한 선이 뭡니까? 딱 나를 딱 죽여버리면 선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물 한 컵을 주던 내가 천하를 다 주던 무량공덕이 된다니까요. 내 말 한마디 한 거로 내가 삼생 백생 천생을 제석천왕이 되고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몸도 마음도 평생 다 주면서 왜 빌어먹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나를 안 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버린다고요. 그래서 계속 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세생생 참아야 돼요. 반드시 뭡니까? 못 참는 거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못 참아요. 여러분 분노 표하죠. 철저하게 여러분은 답 없어요. 죽을 거면 끝까지 죽어버려야 돼. 중간에 일었으면 안 돼요. 일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한 거 제로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지 다른 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끝까지 직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신족은 말했죠. 초선성, 이선, 삼선정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정이 뭐냐고 나한테 묻고 일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첫째도 둘째도 이 간절한 법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이 와요. 근데 여러분 세상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고 첫째는. 둘째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관심이 목표가 어떤 일 빨리 해결되는 거고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먼저. 이거는 영원히 안 돼요. 이 세상 거는 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처님 법만 딱 잡아야 돼요. 나만 봐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일념이 되고 바로 기도가 되는데 매일 하면서 일념이 안 된대요. 미치는 거죠. 일념 하지 말래도 일념이 되고 운전하든 뭐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일념이 돼줘야 되거든요. 일행삼매가 돼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 내 혼 빼놓고 살고 기도할 때도 내 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라요. 다 혼 나갔다니까요. 넋 나가서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법을 보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부처님 경전이 말하잖아요. 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나를 본다는 말을 또 어렵게 듣는 거라요. 내 느낌과 생각을 보라니까요. 내 몸을 보란 말이에요. 내 하는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쓰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불교는 오직 보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 보려면 뭡니까? 내 마음 흔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흔들고 보니까 내 관점으로, 내 삿된 견해로, 내 욕심으로, 내 의로 보기 때문에 다 잘못 보죠. 네 편 내 편으로 본다 이 말이라요. 내로남불이 된단 말 100%.
법으로 보면 뭡니까? 타인의 허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직 내 허물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세상살이 아무리 잘해도요, 잘못해도요, 그게 다 내 허물로 보이지 사는 사람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법이란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뭡니까?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이거는 내 앞에서 누가 도둑질한다, 그게 내 업이에요. 전부 내 업이에요. 부모 권속 형제도 내 탓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내 탓인 줄 모르고요. 내가 법을 폄훼해서 중생의 업이 내 탓인 줄 모른다. 법 피거나 나라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근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일원이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 탓이어야 돼. 잘못되면. 잘 되면요, 부인하고 부모하고 자식 공덕이에요. 부인은요, 잘못되면 전부 내 탓이에요. 잘 되면 남편과 부모와 자식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법 피는 게 엽법하게 되잖아요. 저는 공덕이 1.1획도 없는 거예요. 법으로 다 부처님과 여러분의 은혜, 시주은혜와 중생의 은혜로 내가 되는 거지, 내 공덕은 제로가 아니고 영원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선정이 안 되면. 선정이 되면 마음의 눈이 뭡니까? 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선정은 철저하게 내 마음을 본다니까요. 내 감정을 본단 말이에요. 느낌, 센세이션을 본단 말이에요. 내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내 판단을 본단 말이에요. 철저히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보지 않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움직이면 혼군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군주. 내가 법을 피면 어리석은 법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하면 어리석은 지혜비 지엄이가 되는 거예요. 딱 공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신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뭡니까? 절대로 길을 못 열어요. 일행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백천삼매 도는수가 돼야지. 특별히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참선을 특별히 앉아서 한다. 부처님이 앉아서 하라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느 경전에 부처님이 앉아서 하랍니까? 그거는 잠시 내가 결가부저든 반가부저든 정자든 하는 거지. 우리는 서거나 앉거나 뭡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의 일상의 숙면 속에서도 뭡니까? 항상 선정이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지면서 선정이 다 되는 거고,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면 선정이 다 되는 거지, 어떻게 앉아서 선정이 되는 거는 가짜라니까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허위, 가식, 위선입니다. 스님이 설법하면서 선정이 돼야지. 스님이 운전하면서 선정이 되고 걸으면서 선정이 돼야지. 앉아서 선정이 된다? 망상이나 피지 말라니까요. 잠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잠시 하는 거는, 자세는 어떤 자세라도 상관없는데 자기가 가장 온전한 정신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자세면 되는데, 그 피라미드 자세를, 가부좌 자세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생 가부좌 할 수 없는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삼선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정에 대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주눅 들어 있어요. 하나도 주눅 들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의 눈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제3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는 걸 말하잖아요. 마음의 눈으로서 나를 본다 아닙니까? 이 눈은 세상을 보고, 마음으로 나를 보지 않고서로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하고 보시잘하고 절하고 새벽녘 잘하고 기도 일정한 시간에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처님이 일생 한 얘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오근거라잖아요. 이 신근거라, 이 인드리아, 이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본래 뿌리란 뜻이 그 산스크리트 인드리아 이런 말을 쓰는데, 뿌리라는 왕을 말하는 근본.
믿음의 뿌리. 내 믿음이 뿌리가 뭡니까? 절대로 뽑히지 않아야 돼요. 깊어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신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 부처님의 승가에 대한 신, 부처님의 계에 대한 신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행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처님 믿으면 피눈물을 매를 흘려야 되면 믿을 수 있겠어요? 다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나부터. 이 내 몸이 뭐처럼 와야 돼? 이 몸이 먼지처럼 느낌이 와야지 그걸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한다. 이 몸을 내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 절대 못 믿어요. 이 몸이 티끌처럼 느껴져야지만 뭡니까? 법 앞에. 할 수 있죠. 땡 잡았네 그러면 순교를 해버리죠. 웬 떡이야 이러면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잖아요. 완전한 믿음을 말하지. 누가 그냥 그럼 여러분 부처님 완전하다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처님 완전한 부처님이 나 안에서 나한테 말하고 지시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듣습니까?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을 한다니까. 지상보살님 이거 뭐 차 하나 만져 지상 먼저 드세요. 마음속으로. 드셨죠?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체 합니다. 지상보살님 저 잘납니다. 지상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욕심으로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일이 이렇게 찰나찰나 얘기하면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놓고 일 벌어지면 그때 자꾸 늘어진다 아닙니까? 그걸 어떤 놈이 그걸 봐줍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믿음의 뿌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신은 공덕의 뭐예요? 환경에 나 어머니예요. 일체의 공덕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약해요. 철저하게 자기는. 여러분이 부처님 삼보가 귀해요. 여러분 재산이 귀해요. 여러분 권력이 귀해요. 처자식이 귀해요. 말하세요 정직하게 속으로. 재산이나 권력이나 처자식이 훨씬 백천배로 귀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시주하려면 손 떨려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고 싶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알죠.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재물을 여러분 큰 부자가 있어요. 이 재물을 왜 줬는지 확실하게 아는 부자 있습니까? 스님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법을 부처님 발띠끄는 띠끌만큼만 내가 법을 알고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우주허공의 띠끌만큼. 이걸 나한테 왜 줬는지 내가 모르고 법을 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미친놈이죠. 다음 생에 머리 없는 입 없고 코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지렁이로 태어나요. 내가 이걸 왜 줬는지를 모르면. 이걸 나를 위해서 썼다. 너는 죽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건강을 왜 줬는지 모르잖아요. 이 아들을 왜 줬고 이 딸을 왜 줬고 전응아인 아들 이 꼽사인 딸을 왜 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은 신세한탄하죠. 그거 알아보세요. 매일 춤추죠. 걔한테 절하며.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난 아들 딸 왜 줬는지 모르죠. 잘난 남편 잘난 부인 왜 줬는지 모르고 잘난 시부모 잘난 며느리 왜 줬는지 모르고 이 못된 며느리 못된 시어머니 시부모 못된 사위 못된 사돈 못된 아들 딸 못된 부모 왜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살죠.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 헛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절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건대 오늘 내가 가다가 맞아 죽어도 뭡니까? 그 사람이 절대 나쁜 인연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가다가 불세계로 가더라도요 절대 좋은 인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되면 좋은 인연 만나고요. 내가 악한 인연 만나야 되면 악한 인연 만나서 성불하는 거고요. 내가 좋은 인연 만나면 좋은 인연 만나서 성불할 뿐이지, 덕살 뿐이지, 거기에 좋고 나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덕 쌓냐 안 쌓냐만 있다니까요. 불법은 인연에서 덕을 쌓냐 못 쌓냐에 있는 거지, 좋다 나쁘다는 전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신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염근이 있어요. 아까 염근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염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사념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보는, 자기 몸과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의지와 행동과 의도를 항상 보는 뭐예요?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기를 안 보면 뭐예요, 여러분? 다 중생이라니까요. 전부 내를 안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즉시 멀어요.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 짐승으로. 내 욕심대로 한다니까, 내 의대로 한다니까,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내 뜻에 걸리면은 내 힘 있으면 힘으로 눌러버리고, 돈 있으면 돈으로 눌러버리고, 지식으로 눌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폭력이 돼버려요. 염근이 안 되면. 항상 보라는 거예요. 염근이 돼야만 제대로 여러분이 뭐요? 지금 부처님이 평생 설한 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는 생활로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5권만 해도 책을 몇십 권, 몇백 권 쓸 수 있겠죠.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 이 기둥이거든요. 주춧돌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집진 거죠. 부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전부고 나의 그런 영원한 주인이라는 삼계 도사하고 사생의 자부고 시야의 본사라는 게 확실히 있냐고. 시방상세 상주의 상주일체 나무 불타야 중 달마야 중 승갈, 항상 불보살과 일체 그런 법신불이 나를 영원토록 옹호하는 걸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통한단 말이고? 안 통하죠. 평생 기도한 것보다요 단 1분 1초만이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한 것이 백천무량 공덕이 커요. 여러분이 이 5가지 뿌리 중에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2가지만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